바울의 권면이라는 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예, 내년에 교회 표를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였는데 성령 주일 마지막 날 우리 선교사님들 한꺼번에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분들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특별히 다른 문화권 그리고 타 종교권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시는 2025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면의 말씀인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짧게 생각하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되신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때로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해도 되는 것처럼 때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전들을 향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을 대하는데 공정하고 정당하게 종을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사람하고 재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재산입니다. 그냥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종들을 향하여서 인격체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함부로 종들을 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 그도 인격체다. 그도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신분의 격차가 있습니다. 종하고 주인은 말할 수 없는 격차예요. 그건 엄격한 격차예요.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종은 주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직장에서 부하를 대할 때,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를 대할 때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같은 원리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인격체로 대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막대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대하지 말고 잘 대해라, 인격체로 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물론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있고 헬레어로 디카오시네라고 하여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도 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공의롭다, 정당하다, 공정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왕이나 치리자나 재판관은 그런 공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본받아서 공의롭게 해야 된다, 정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냥 함부로 막 대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귀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배우느냐?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시편 25편 9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많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을 겸손하게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을 무시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언어거든요. 그 가장 강력한 언어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왔는데 제가 여러분을 그냥 한마디로 이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안 해야 될 말인데 지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설령 신앙생활을 진짜 엉터리로 했다고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네, 그게 실제는 맞아요. 우리가 엉터리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엉터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엉터리로 보여요. 미안합니다. 다 엉터리로 보여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요, 포장해서 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잘못했는데도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진짜 잘한 줄 알아요.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칭찬하면 진짜 칭찬하는 걸, 아, 칭찬을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잘못했다라고 해서 자꾸 책망을 하면 책망받을 일을 하게 돼요. 말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도 반복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반복된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로 하나요? 물론 몸으로도 하죠. 그러나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나요? 하나님한테 막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그런 단어는 안 쓰거든요.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최대한 순화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순화된 말로,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나가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산뜻질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냐고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말은 그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인데 막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외 선교하시는 그분 선교사님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저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그 문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분들이 일하실 때 저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물론 복음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욕했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비난했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못하거든요.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었을 때 그 복된 사람의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6절에는 은혜로운 말을 하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시려면 좋은 것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좋은 것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의 좋은 것들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안 좋은 게 보일지라도 좋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이 그가 좋아하는 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소금을 치듯이 은혜로운 말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의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내 편이 들어줘야, 그래야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죠. 그 사람을 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상대 자체가 안 되는데요. 따라서 성령 안에서 혀를 제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참고 또 참으셔야 됩니다. 또 참으셔야 됩니다. 또 참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7번씩 70번 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계속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용서하라는 말은요, 참으라는 얘기예요. 상대를 향하여서 계속 참으셔야 됩니다. 어렵죠.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참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요, 참으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리려면 참으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은혜로운 말을 감당하는 것 전에 참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여야 된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며 은혜로운 말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들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